오구에게서 찬양한 것처럼 올해는 꼭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온전치를 못해요. 말씀 전하는데 조금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보름이 가까워져 갑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꼭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으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소망하는 일들이 올 한 해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들면서 어떤 소망들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송구영 샘 예배 드리면서 또 나름대로 마음에 생각들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을 텐데 어떤 꿈들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람이라면 올 한 해도 건강한 것, 또 가정에 형통함이 있는 것, 또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성진하고 좀 취업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해보는 그런 또 바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하는 설교인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덕담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라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 불러 모은 이 개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질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랬죠. 양적인 변화와 양적인 성장도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로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이런 소망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란다고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과 바람대로 이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일행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회 이후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로 중에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로 삼고 또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에 쭉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파트너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전에 함께 데리고 갈 동행자로 수행자로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돼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이제 실바로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고, 바울 일행은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베의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짧은 두 절에 디모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디모데는,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가 섞였으니까 혼혈이래요. 혼혈.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이에요, 디모데는. 그리고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 대신에 자꾸 비판과 비난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디모데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칭찬받는다고 되어 있지 왜 칭찬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를 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뜨나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 즉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영향력을 잘 전수를 받아서 그 믿음대로 아름답게 잘 자랐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디모데를 인정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게, 바른 신앙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제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너무 세상 기준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예수 믿는 아이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이 안 가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면 우리는 세상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이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정받는 그런 귀한 자녀로 자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오늘 이 이 디모데에게 나타나는 거짓 없는 이 믿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뭘까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럼 거짓 있는 믿음도 있고 거짓 없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바로 이 거룩성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교회를 향해서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하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무게 잡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이렇게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거룩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삶과 구분된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비로소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질적인 양적인 변화와 성장,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개인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여도 그거는 외치는 구호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교단표가 뭔지 아시죠? 다시 거룩한 교회를 했어요. 그럼 올해 우리 교단표는 뭐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뭘로요? 뭐로? 거룩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도 일으켜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뭘로 우리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이 통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때 제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통독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근데 사실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저도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잘못한 일 많이 해요. 그래,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조차 안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냥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들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사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아무데나 막 따와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세워 넣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지만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침해야 할 거룩성을 잃지 않고 살도록 바로 기준을 세워줬는데 바로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 유대파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우리도 못 매는 그 짐을 왜 이방 형제들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지켜야 할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거룩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생활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도 다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소망하는 질적인 양적인 변화와 성장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해는 2018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냥 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인정을 하고 칭찬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을 거쳐서 무시아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즉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누가 못 가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세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인가요? 틀린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운데서 내 계획이 틀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계획이 틀린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지금 서로 틀리지 않지만 상충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두 계획 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한 목적의 계획이면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속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운 그 목적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 왜 막으시죠? 제가 잘못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죠.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돌아요. 그런데 내 몸은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야, 너 계획 틀린 거 아니야. 네 계획대로 해도 돼.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이, 인간의 뜻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바울의 본래 계획, 전도 계획도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자꾸 밀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선하고 옳았지만 하나님 계획과 상충할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죠.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뭘 했다고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줄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순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가? 우리의 머리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뱅뱅 돌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몸은 항상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죽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계획도 선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라고 거기에 순종하고 먼저 주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은 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엄청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죠. 잠언 말씀 한번 띄워볼게요.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놀라운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삶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로 맛보게 하실 겁니다. 2018년이 한 해 우리 다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성도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분명 우리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 하는 2018년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게 하시고 이제 2018년을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뜻이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리고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이 한 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겠다고 결단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머리 숙이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생업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